아멘. 섬기는 사람,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로 큐티를 할 것인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이제 큐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흘간 우리 1장,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 창조의 그 어떤 그 완성으로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와 또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세상을 창조의 완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의 완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작디 작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어제 나누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저 거대한 우주도 또 하나님 지으신 150만 종이 넘는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인간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세요. 안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인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완성된 그 세상 창조가 완성되고 그리고 7일째 그 인간에게서는 첫째 날이 되는 그날 인간이 여섯째 날 지음받았으니까 딱 7일째를 맞이했을 때 그날은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냐 하면은 어떤 뭐 도구를 사용한다 아니면 사회적인 존재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찬양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간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기뻐하고 그거야말로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내가 인생에 어떤 좋은 직위를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게 인생에 성공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걸 분명히 붙잡으면 인생이 그냥 좀 복잡한 것들이 쉽게 풀립니다.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안 살고 세상이 말하는 원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제 했던 말씀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시면서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신 존재, 한 분이시면서 한 위격 속에 세 분의 그 존재가 계시는 그런 어떤 공동체, 신비한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그런 그 공동체성을 닮아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피조물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인 그거를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구현합니까? 작게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위일체가 돼.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 같고 한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어떤 그 신비한 것을 또 이렇게 부부가 누리게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보면 확장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확장된 가족으로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아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이 형제요 자매로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살고 너가 나를 위하여 살고 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이 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이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런 일들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야말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올해는 좀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좀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교회 뭐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좀 이런 걸 좀 내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가 어떤 일을 벌리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고민하고 같이 세워가는 목사님과 사모님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해나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창조의 완성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는 것을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약간 하이 레벨이고 노동을 하고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수고해서 일하는 모습은 약간 부족한 뭔가 참 아쉬운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그 경작하고 지키는 그 하나님 지으신 그 자연 만물 그 에덴 동산을 이 경작하고 또 지키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아주 이렇게 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은 원래부터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2장 15절은 타락 전입니까? 타락 후입니까? 타락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이 타락의 결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이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은 그 자체가 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노동하는 거 의미 없는 일에 내가 산다. 의미 있는 일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노동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노동하는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죄짓기 전에 아담도 여전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 만물을 경작하고 또 일구고 지키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담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일을 뭘 시켰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어떤 것들을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즘 지구가 어떻습니까? 지구가 다 깨져가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울 땐 너무 춥고 더울 땐 너무 덥고 비가 와야 될 땐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땐 너무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힘센 나라가 저 미국 같은 나라가 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 힘약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개인주의, 작게 보면 개인주의고 크게 보면 개국가주의. 전부 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이게 다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자기중심성. 그런데 우리 이런 자기중심적 결과를 이렇게 자기중심적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나만의 이익에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이유, 인간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어떤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다, 창조의 완성이라 부른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인간만이 이런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인간, 사랑하는 인간,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말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 창조의 완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아, 인간이 참 이런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도 내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해야 하나 이렇게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이 노동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속에서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이 완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이 아담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그를 데려다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시는 삶을 열심히 감당하잖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얼마나 동물들이, 생명을 가진 동물들이 이 땅에 한 150만 종 정도 된대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멸종해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관찰할 수 있는 생명의 종류가 150만 종 정도 되는데 아담이 그 150만 종의 이름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보통의 이 수고가 아니고 대단한 수고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는 몇몇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만 해도 참 힘든 일인데 아담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담의 삶도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 보면 15절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인간이 범죄할 때의 어떤 비교로 이 2장 16, 17절과 3장 3절을 자주 인용하지만 원래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게 하신 후에 주셨던 말씀이 이 2장 16절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아담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내가 맡긴 에덴 동산 관리하는 일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네 식량으로, 네 식물로, 내가 먹을 음식으로 내가 제공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20살 때 이제 내년이 되니까 오는데 보니까 부산대 개교 80주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40주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을 했는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더라고. 근데 40년 동안 저를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섬기는 사람,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됐잖아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섬기는 사람,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돌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인생을 살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번 창세기 신년 특별 저녁 기도 때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충만케 하는 자다 하는 걸 가르쳐 보여주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이 배경을 지으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걸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그걸 채워 넣으시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허무하게 텅 빈 채로 두는 존재가 아니라 다 채우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오늘도 이 아담에게 그 동산 각종 나무를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보신다는 증거가 우리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당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6년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살까? 참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제대로 올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속할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잘 돌보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만케 하신다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하시니까 우리 그걸 믿고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얼굴에는 막 이렇게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표정을 짓고 살지 말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연말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